예, 안녕하십니까. 청림도사 정근호입니다. 작년에 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예, 오늘도 저번에 영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좀 까맣게 잊어먹었다가 다시 또 영이 들어와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개나 소나 다 정도령이다. 내가 정도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정도령은 아주 멋진 말이죠. 미륵이다. 미륵이 인간으로 오셨다. 구세주다. 뭐 등등등등등. 멋진 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멋진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 정도령을 엄청 나도 정도령이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좀 정도령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이 정도령이 과연 정도령이 우리가 정도령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과연 정도령이 어떻게 출세할 것인가? 세상에 나올 것인가? 하는 그것을 갖다가 제가 한 3년 동안 제가 유튜브에서 정도령 전문 방송이 또 있어요. 정도령만 얘기하는 그 방송도 유튜브 방송이 있고, 하여튼 정도령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계속 보아왔고, 또 3년 동안 영 받은 것도 있고, 또 저희 미륵부처님께서 저한테 주신 영도 있고, 예, 요런 거를 모아서 제가 오늘 모아보니까 하나의 그 그림이 잡히더라고요. 그림. 예, 하나의 그림이 잡혀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누구나 좋아하는 이 정도령. 대한민국을 구제하실 정도령. 네, 정도령.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는 정도령인데, 정도령의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도령의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쵸, 뭐, 대한민국에, 구세주가 출연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경합유록의 그 예언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음, 자, 그럼 이 정도령이라는 것은 일단 사람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또 돈이 많은 냄새가 나는 거고, 또 착한 사람은 또 착한 냄새가 나는 거고 똑똑한 사람은 또 똑똑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 정도령도 냄새가 나겠죠. 냄새가 나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냄새가 날까? 그거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도령은 일단은 이 정도령은 과연 어떻게 출세할 것인가? 일단 정도령은 지금 뭐 여기저기서 다 나도 정도령이다 막 이러는데요. 일단 정도령은 첫째, 어, 정도령 옆에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냄새가 정도령은 어떤 냄새를 풍기냐면은 일단 정도령은 어,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잘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 보면은 뭐 정도령 나 잘났어. 잘난 사람들이 보면은 아, 나는 잘났어. 나 잘났으니까 나는 정도령이야. 내가 잘났잖아. 그러니까 나 정도령이야. 나 하늘에서 왔어. 내가 메시아야. 뭐 등등등 하는데 잘난 사람들이 보통 정도령.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저 사람은 정도령일 거야. 그래야 정도령이겠지. 하나님이 왔으니까 정도령 저렇게 잘났겠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꽝입니다. 예, 죄송하지만 그거는 착각입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 정도령은요, 하나님께서 미륵께서 직접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 미륵이 인간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도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을 하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늘님이 직접 보내신 거죠. 예수를 아들이라고 하면서. 원래 이 아들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은 다 하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왜냐면 하늘에서 영을 보내주신 분들은 다 하늘이 뭐 하나님이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들이고 딸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뭔가 특별히 아끼는 사람을 보냈겠죠. 또 쓸만한 사람을 보냈겠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드는 거죠. 종교. 그래서 이 정도령은 미륵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다. 미륵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아들, 다시 말해서 미륵이 가장 총애하는 아들을 하나, 아끼는 아들을 보낸다는 거죠. 미륵이 가장 믿을 만한 그 영혼을 보낸다, 세상에. 그래서 그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미륵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륵이 직접 인간으로 오는 게 아니라 미륵의 명령을 받고 한 영혼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예수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이 그런 원리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령이 이제 그 정도령이 근데 세상에 오면은 뭘 해야 되냐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 이게 무조건 뭐 하늘에서 왔다고 해갖고 그냥 IQ 200에다가 힘은 천하장사고 판단력 사고력 왕창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되게 평범하게 똑같은 인간으로 오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으로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어릴 때 초년에 고생을 엄청 시킵니다. 왜 고생을 시키냐면은 이 사람은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요 세상을 몰라요. 너무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모릅니다. 근데 이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은 세상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잡초처럼 키운다는 거죠. 잡초처럼. 그럼 이 사람은 잡초는 그만큼 많이 짓밟기 때문에 강하거든요. 우리가 칼을 만들 때도 보면은 이 명검은 수없이 두들기잖아요. 계속 두들겨갖고 만드는 게 칼인데 그만큼 두들겨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 초년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능력이라는 걸 쏙 빼버리겠죠. 능력 있으면은 고생을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걸 그 사람한테 쏙 빼고 환경을 나쁘게 하는 거죠. 환경을. 사주팔자도 나쁘게 하고 환경을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칼을 만들듯이 두들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멋진 명검을 만드는 것처럼 그를 두들겨 팬다. 두들긴다. 멋진 단단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 초년에 그래서 그에게 능력을 뺀다는 거예요. 능력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서 명검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은 아주 단단한 명검이 되겠죠. 쉽게 해서 쓸만한 사람이 좀 되겠죠. 단단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전쟁터에서 써먹을 거 아닙니까? 명검을 만들어야. 그래서 멋진 칼을 만들기 위해서 두들겨 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초년에 고생하고 계속 고생하면서 성장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능력을 빼놓은 상태에서 키웠기 때문에 좀 쉽게 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 저렇게 별 볼 놈 사람이 정도령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도령은 선천적으로 잘난 걸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잘난 사람을 써버리면요. 초년 때부터 막 잘나갖고 이러면은 어떤 일을 해서 큰 일을 이게 키우게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걸 한 줄 알아요. 미루기 뒤에서 그 모든 일을 밀어준 게 아니라 나 원래 똑똑했으니까 나 원래 잘났으니까 내가 이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을 뒤로 밀어버리고 자신이 앞으로 나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을 쓰질 않고 그 사람을 처음부터 쓰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처음부터 그 사람을 잘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나는 원래 잘했으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 원래 IQ가 좋으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원래 별 볼 없었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다 미룩의 힘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 초년에 두들겨 팬다. 고생을 시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년에 고생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너무 잘나면 자신이 미륵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초년에 너무 잘나게 하지 않는다. 글을 쓸 때까지는 그를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잘난 사람들이 야, 난 잘났으니까 나는 미륵이야. 나는 똑똑하니까 난 미륵이야. 나는 능력 있으니까 난 미륵이야. 이거는 진짜 미륵이 아니다. 진짜 정도령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정도령은 세상에 출현할 때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정도령이 풍기는 냄새 중에 첫째고, 그러니까 첫째, 정도령은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출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도령 주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도령 주위에는 반드시 이분은 돌을 닦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돌을 닦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정도령이 세상에 오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 그러니까 종교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종교 쪽을 자신이 탐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종교에 몸을 담아서 거기에서 그거를 한 사람, 정도령. 그래서 정도령은 반드시 종교인이어야 된다. 돌을 닦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도령은 돌을 닦은 사람이 정도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을 안 닦은 사람은 정도령하고 돌을 안 닦은 사람이 나는 정도령이야 이런 종교와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 나는 정도령이야 하는 거는 진짜 정도령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정도령은 종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돼요. 정도령은. 왜? 미륵의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면 미륵의 종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정도령한테는 반드시 미륵이 있어야 돼요. 미륵. 정도령의 입에서 미륵이란 말이 나와야 돼. 왜? 미륵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을 믿을 만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미륵의 일을 하려고 세상에 보낸 거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미륵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의 입에서 미륵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정도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도령은 반드시 그의 입에서 미륵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정도령은 죄를 얘기해야 돼. 죄. 이게요. 이 죄하면 우리는 그냥 죄가 죄지 뭐 별거야? 나쁜 짓 하는 게 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는데
이 죄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죄입니다. 죄 정말 중요해요. 저도 지금 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죄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천사로 태어나요. 천사로. 전부 이 애기는 다 천사잖아요. 다 천사거든요. 근데 죽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악마로 죽어요. 악마. 이 악마의 이제 강도의 차이가 완전 악마냐, 약간 악마냐 뭐 이 정도 차이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죽을 때는 다 악마로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태어날 땐 다 천사로 태어나. 근데 죽을 때는 대부분 다 악마로 죽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세상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이 죄가 천사로 태어난 영혼을 죽을 때는 악마로 만드는 거예요. 예, 세상에 죄라는 게 있으니까. 죄라는 게. 세상에는 사주팔자도 있지만 이 죄라는 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 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죄를 그럼 누가 보냈어요? 바로 악마가 보냈죠. 악마가. 악마가 보낸 건데, 사탄이 보낸 건데, 세상에 사탄이 죄를 뿌려놓은 거죠. 왜?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천사로 태어나서 천사로 죽게 되면은 극락이나 천국을 가게 됩니다. 천사로 태어나서 천사로 죽으면은 극락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인간을 천사로 보냈어.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하고 천사로 보내줬는데 세상의 죄에 빠져가지고 악마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천사로 태어나서 천사로 죽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극락이나 천국에 가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극락이나 천국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악마가 죄라는 걸 세상에 뿌려놓은 거예요. 그물을 쳐놓은 거죠. 물고기 잡듯이. 그 그물에 대부분 걸려서 악마가 돼갖고 뭐 지옥 내지는 뭐 구천을 떠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죄다, 죄. 그 다음에 사주팔자, 그 다음에 돈, 뭐 그 다음에 기타 등등등등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죄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죄를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 죄가 중요한 거예요. 죄. 그래서 정도령은 반드시 죄를 얘기해야 돼.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결국은 악마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악마를 다이렉트로 이길 수는 없어요. 악마를 다이렉트로 이길 수는 없는데 우리가 죄를 이기면 결국은 악마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극락이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이 곧 악마를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정도령이 출세할 때는 일단은 별 볼일 없다. 두 번째는 별 볼일 없고, 미륵을 얘기해야 되고, 또 죄를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 종교인이어야 된다. 도를 닦은 사람이어야 된다. 예,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정도령은 뭐냐 예, 잠깐 생각이 안 나갖고. 정도령은 좀 늦게 이 대기만성형이라 조금 늦게 출연해요. 늦게 출연합니다. 늦게 출연을 해요. 늦게 출연을 하는데 그러니까 50이 되었을 때 그 하늘의 미륵이 오셔서 그분께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리고 내가 정도령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죠. 50이 돼서 50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도령인지도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50이 넘어서 이제 50대까지는 어느 정도 자수성가를 해요. 어느 정도는 이제 자신이
초년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별별 없었지만은 이제 성장하면서 단단한 그 명검이 되면서 이제 자수성가를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고,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명검이 됐을 때 하늘에서 그에게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침을 주시고, 네가 정도령이다 하고 이제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50이 넘었을 때 자신이 정도령인 거를 안다는 거죠. 50이 넘었을 때 하늘의 영을 받아서 자신이 정도령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근데 요때 이제 한 10년간의 정도령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한 10년간 공부를 해야 돼.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세상 공부만 했으니까 이제는 미륵의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륵의 공부를. 내가 내가 왜 미륵의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뭘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다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부하는 과정이 한 10년 걸린다. 예, 요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도령이 세상에 진짜 출세하는 나이는 60. 60이 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정도령이래. 저 사람이 정도령이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도령은 이제 진사년에 출연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사년. 그럼 진사년이 지금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충년이니까 묘, 진, 사 이렇게 하면은 진사니까 1, 2, 3, 4, 4년 남았죠. 4, 5년 남았는데 요거까지 합치면 5년이고 그러니까 4년 요거 빼면 이제 4년이니까 4년 뒤 나이가 58세에 진사년에 세상에 출세한다. 그러니까 58세에 요거는 이제 다 예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8세에 진사년에 정도령이 출세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도령이래. 저 사람이 정도령이라는데 말이 돼? 뭐 이렇게 이제 58세에 이제 세상에 약간 이제 그 명함을 쉽게 얘기해서 뭐 연예인으로 치면은 데뷔를 한다는 거죠. 데뷔를. 그래서 58세에 이제 세상 사람이 조금 알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막 저게 무슨 정도령이야. 저 사람 정도령 아니야? 뭐 이러는데 60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도령일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이 정도령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도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륵의 일을 시작하는 거는 이제 60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0 정도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를 이제 정도령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70 정도 되었을 때는 한 10년간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50에는 이제 한 10년간 또 공부해야 되고 60부터 이제 미륵의 일을 작업에 들어가서 70에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 저 사람이 정도령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늦게 이제 일하는데 뭐 요즘 70도 뭐 정정하잖아요. 요즘 70도 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75세라는데 뭐 정강을 못 쓰는데 70 다 됐고 어쨌든 70이라는 거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그동안 3년 동안 정도령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봤을 때 그 어떤 그림은 이제 이렇게 잡혀요. 일단은 정도령이 58세에 출세하는데 그냥 별볼 없는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 정도령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정도령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정도령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정도령은 그리고 참 정도령의 그 지역은 정도령의 지역이 또 있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막 그게 아니고 예언에 나온 그 지역을 보면은 일단은 남산 밑에서 태어난답니다. 남산 밑에 요 주변에서 그리고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에 태어난다. 남산 밑에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
그럼 남산 밑에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은 제가 봤을 때는 동대문이더라고요. 동대문. 여기 동대문이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옷가게가 많은 거예요. 동대문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리고 용산과 관련이 있다. 용산과 관련이 있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산에서 용산 주변과 관련이, 그러니까 용산에서 산다는 거죠. 쉽게 해서 용산에 산다는 거고, 예,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근데 요 부분은 저하고 맞더라고요. 저는 동대문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용산에 살았거든요. 예, 요 부분은 좀 저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두령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때가 됐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두령이 또 세 번 이동을 한대요. 세 번 이동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50이 넘었을 때는 이제 저기 바닷가 근처에서 산다. 그러니까 뭐, 서쪽으로 산다 이거죠. 서쪽으로 산다.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 있는 서쪽에서 산다.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는 서쪽에서 살고 있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정도령이 세 번 이동을 하고, 예,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50이 넘어서 자신의 이제 그 해야 될 일을 알게 되고, 자신이 정도령인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10년간의 공부를 마친 후에 60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정도령인 걸 조금 알게 되고, 70일까지 이제 미루게 그 작업을 하고 70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정도령인 거를 인정을 한다. 예,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게 된다. 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정도령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막 잘난 사람들이 내가 정도령이다 이거는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도령이 미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처럼 정도령이 미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그분이 미륵의 명을 받게 되면은 그분의 명이 받게 되면 그분이 결국은 미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삼위일체라 그러는 건데, 결국 그분의 미륵의 명을 받으면 그분이 결국 정도령이 결국 미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미륵이 어떻게 출세하는지 대충 이제 우리가 통밥이 나오죠. 통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는 이제 정도령에 대해서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이 들어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제 드디어 뭐 8월 15일 날 나오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오실 가능성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8월 15일 날 걔네들이 내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제 계산이 있겠죠. 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으니까 그때 어떤 우파의 분열을 또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임기 내에 빼내줘야 되고, 그래야 부담이 덜하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세상에 내보내 어느 정도 또 조금 국민의 어떤 분노, 증오심 이런 거를 좀 삭힐 수가 있으니까 어떤 자비를 베푸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는 또 하나 어제 생각났던 거는 8월 15일 날 국민들이 어떤 혁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 내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나온다면 사람 다 그쪽에 관심이 갈 테니까 혁명을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실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때 뭐 박근혜 대통령님 사주를 제가 뭐 그때 풀어봤었는데, 제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풀어봤는데, 그때 이민이 세 개였나? 하여튼 그랬던 것, 하여튼 제가 다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분의 제가 운은 알고 있어요. 운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은,
토금, 금운에 감옥에 갔었죠. 금운에 토금이 안 좋다는 거는 뭐 확실히 나와 있고, 일단 수목운이 좋다 하는 거는 확실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는 원래 저는 그때 봤을 때 해자에는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야, 이 축까지 갈지는 진짜 나도 축까지는 생각을 안 했네. 물론 축까지 가지 않길 바라니까 뭐 자까지는 생각을 한 건데, 야, 설마 축까지 끌고 갈까 싶었는데, 요거는 이게 근데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은 수기운이 가장 강할 때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운이 살아납니다. 수기운이 가장 강할 때. 근데 이게 원래 해자축 중에 가장 수기운이 강한 것은 바로 이 축이에요. 이게 1월 달 아닙니까? 1월 달이 가장 추울 때 아니에요? 이 12월 달은 보통 뭐 영하 2도, 3도 요 정도밖에 안 평균 가지만은 요때 축에는 보통 영하 10도에서 15도까지 가기 때문에 이 축의 수기운이 가장 강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축년에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주팔자상으로 가장 맞는 겁니다. 예, 가장 맞는 거예요. 수기운이 가장 강할 때 수생목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축에 나오는 것이 가장 사주팔자에는 맞습니다. 예, 수기운이 가장 요 해자축 자체가 다 겨울이거든요. 해자축 자체가 다 겨울이니까 요 중에서 축에 나오는 것이 가장 사주팔자에는 맞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해도 나올 수 있어요. 자해도 나올 수 있는데 얘네들이 워낙에 정치적인 그 계산으로 악랄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축까지 어떻게 보면 나쁜 개운이 된 거죠. 나쁜 개운이 된 거고, 원래는 정상적으로 했으면 자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운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이제 축까지 늘어진 것 같고, 근데 축에는 워낙 기운도 강하고 이제 그들의 계산법으로도 도저히 축에는 내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사주팔자상으로는 가장 수기운이 강한 축에 나오는 것이 사주팔자에는 원래는 맞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제 축에는 수기운이 가장 강하긴 하지만 또 토가 들어있잖아요. 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토국수를 하거든요. 토국수를 하니까 관이 비견을 치기 때문에 관이 비견을 치는 운이기 때문에 비견을 치면 아무래도 식신이 죽죠. 그러면 식신이 죽는다는 건 밥그릇이 깨진다. 그래서 결국은 뭐 집을 압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축이 토국수를 하기 때문에 재산상의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좀 생기지 않나,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축이 토국수를 한다, 예, 그런 부분은 있다. 그래서 명예에 약간 명예가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축이 토국수를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운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가 좋은 사람들은 해자축 운이 다 좋습니다. 근데 축에는 조금 토국수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해자축은 다 겨울이기 때문에 운은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축구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수가 가장 강할 때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축에 나오는 것은 사주팔자상 가장 맞는 말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토국수하는 어려움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님이 빨리 나오셔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그렇게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예, 빨리 오기를, 예, 바랍니다. 예, 정도령이었습니다.